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갈릴리 출신의 능력 많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주여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를 봐도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래가지고 막 베드로가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주가 생긴 이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놀랄 일이고 우주도 놀랄 일이고 우리 모든 인간들도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한 번 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인 겁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늘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늘 허름한 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같이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모습은 얼굴에서 태양빛이 나고 꽃이 빛나는 하얀 옷을 입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 이래 부르면 안 되고 원래 모습의 산이다, 원래 모습으로 나타난 산이다, 이렇게 불러야 더 정확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헷갈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병자를 고치는 것이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모를 보면 어디를 봐나 사람이었습니다.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이나 다리가 아파서 앉아서 쉬시는 것이나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곳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후 6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북쪽에 있는 헬몬산으로 가셨을까요? 남쪽에 있는 다볼산으로 오셨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높은 산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신 것도 아니고
혼자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기도의 동력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살 된 어린 여자아이가 죽었을 때도 이 세 명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제자를 기도의 동력자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 죽게 해주십시오. 비겁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런 고통이 와도 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표시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었다는 표시로 예수님을 원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던 중에 그렇게 철저하게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모든 말을 들으셨고 십자가가 비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막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은 하얀색인데 이 세상에는 그런 흰색이 없습니다. 빛나는 흰색이었습니다. 아무리 빨래를 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가지고 짜도 그런 흰색은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섭고 어두운 지척을 볼 수 없는 높은 산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환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에서 막 태양빛이 나왔습니다. 손에서도 막 빛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 하는 뜻으로 너는 원래 이런 모습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그 지시는 그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십자가, 비참한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지금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두 손에 못자국과 두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못자국과 창자국이 없으면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못 박히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의 감추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약 그 빛난 모습을 가지고 돌아다니셨더라면 아무도 예수님을 못 죽입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겠습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모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신으로 추앙을 하고 제물을 바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그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4절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냥 딱 보니까 알았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제일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막 두들겨 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후에 홍해를 갈랐던 능력의 종입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렸던 종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기도로 하늘 문을 닫히게 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또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막 쏟아지게 만들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놀랄 것은 죽은 자와 산 자가 예수님 앞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는 살아서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말과 불평거를 타고 회리바람을 속에서 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죽은 자로 봐야 됩니다. 그 죽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살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산자입니다. 죽은 자와 산자가 예수님 앞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먼저 죽은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좀 빨리 오지 왜 이래 늦게 와?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람 죽는 것이 마음대로 돼. 교회 일도 많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예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지금 죽으셔야 되는데 그 고통스러운 죽음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비참한 것이 아니고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 중에서 누가 먼저 돌아가신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입으셨던 빛나는 하얀 옷을 입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죽으면 그 빛나는 하얀 옷을 입고 우리의 성도들, 형제들,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막 높아지려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막 싸우고 있는데 나 때리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먹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표시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는 여기가 조사오니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과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기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이러면 너무너무 든든하고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서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른쪽에는 모세가 서서 지팡이를 들고 막 홍해를 갈라버리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고 왼쪽에는 막 엘리야가 하늘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막 불이 떨어지게 말 안 듣는 놈들 막 불 떨어지게 해가지고 막 그 태워 죽여버리면은 굉장히 신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세도 잡고 싶었고 엘리야도 잡고 싶었고 예수님도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라비여,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이 사시고 하나는 모세가 살고 하나는 엘리야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어느 세상의 정치인이 건드리겠으며 어떤 나라가 건드리겠습니까? 올라오기만 하면 엘리야가 막 불로 다 태워 죽여버릴 것입니다. 모세가 막 지팡이로 그냥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막 흑암의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예수님들은 그 올라오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세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기 초막셋을 짓되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냥 지금 최고입니다. 이 순간보다 더 좋은 순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육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구름은 옛날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 성막을 가득 채웠던 빛나는 구름을 말합니다. 그때 성전 안에 구름이 얼마나 꽉 찼던지 제사장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신 거기에 그 빛난 구름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성으로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아들이 있을 때는 육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만 들어라. 앞으로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하는 소리, 텔레비에서 떠드는 소리, 엉터리 학자들이 짓거리는 소리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 죽어요.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너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라. 우리 교회는 딴 교회를 흉내낼 필요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흉내를 냅니까? 그 정신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딴 교회는 이렇게 한다고, 애매하면 그렇게 이야기해. 딴 교회는 이렇게 한다고. 그건 자기가 바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 때문에 그걸 봅니까? 오직 그의 말만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흥사가 웃기는 설교해도 듣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만 들으시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 삽니다. 돌아다니면 죽습니다. 그 빛나는 흰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는 왜 엘리야가 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막 기절한 상태에 있을 때에 정신이 들고 보니까 구름도 없어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님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체험했던 기억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원래의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도움도 필요가 없고 엘리야의 도움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에서 본 것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하신 것을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알려야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면 누가 죽입니까? 아무도 못 죽입니다. 누가 그 손에 십자가에 못을 박으며, 누가 그 등에 채찍질을 하며, 누가 그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겠습니까? 손도 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기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죽으면 또 살아나고, 죽이면 또 살아나고, 죽이면 또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죽었다가 또 한꺼번에 또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안 죽는 것입니다. 안 죽고 영원히 사는데, 이 지구에서 살지 않습니다. 지구는 너무 오염이 되었고 지구는 너무 더러워서 여기서 살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이 궁금한 것을 예수님인데 물어봤습니다. 11절에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다.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가 벌써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없어요. 엘리야라 세례 요한을 왜 엘리야라고 하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문을 닫았고 열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행했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쏟아지게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회개하는 자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비교한 것은 그 불이 떨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 기적과 이 말씀의 파워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딴 선지자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생겼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한 십자가에서, 이 영광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좀비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변화된 영광을 친히 받지 않았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어두운 안개가 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높아지려고 나서려고 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 산에 안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가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다가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견디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